광고를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코로나가 굉장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오실 때, 주일에 오실 때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좀 반드시 좀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는 또 몸이 이제 면역력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육신에 병이 있으신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코로나가 감염되면 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꼭 이제 사회적으로는 꼭 착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오실 때는 비슷한 증상이 있다거나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꼭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손을 좀 잘 씻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혹시나 안 가지고 오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본당 앞에 입구에 마스크를 좀 비치를 해 놓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혹시 잊어버리고 오셨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방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 첫 시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잘 다루지 않기도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혹시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도시로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둘러 비추고 땅에 엎어지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 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음성의 끝입니다. 또 다른 음성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음성을 사울만 들었다라고 오해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서 듣고 아무도 증인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 있는 증인이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는 들었지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래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멍하게 당황을 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사울을 마치 맹인처럼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울은 그때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3일 동안 죽음의 암흑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사울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처럼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가운데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아나니아가 응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그 눈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여기 와 있는데요. 저도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괜찮다,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선포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거듭남의 이 행보를 살펴보면요, 정말 강렬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름마저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길 가다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 거듭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울처럼 거듭나는 것이 진짜 거듭남이구나 하는 오해입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경험, 감정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하게 되고 이전의 삶에서 떠나 예수님을 그냥 바로 증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신기한 체험, 이것을 거듭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듭남은 인생이 180도 바뀌고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 이기는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매우 극적인 체험만 보면서 거듭남이란 이러한 극적인 것이 있어야 진짜구나, 아니면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거듭난 거 아닌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구원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에 근거한 것인데, 자꾸만 우리가 사울과 같은 180도 확 변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내가 그걸 믿는 게 맞는지, 내가 거듭난 게 맞는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내 인생은 아직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에 소개되는 간증들을 보면 다들 보면은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극적인 체험을 하고자 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슷한 경험에 살을 덧붙여서 꾸며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방언인데요. 방언을 하려고 방언 학원에 가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방언은 성경에 분명히 은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연습을 해서 방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은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언을 배워서 그 방언 체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은 나의 어떤 체험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방언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거듭남과 우리의 거듭남, 나의 거듭남, 저도 그러한데요. 천천히 아무 별로 변화가 없고 제 친구들은 그래 했거든요. 어느 날 180도 삶이 바뀌어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180도 삶이 바뀌었는데 저는 안 그래서 저도 그런 똑같은 비교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 사도 바울의 거듭남과 나의 거듭남은 다른 것일까? 사도 바울의 거듭남은 뭔가 훌륭한 것이고 나는 좀 수준이 낮은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제일 처음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길리기아는 이제 킬리키아라고 하는데요. 사울의 고향인 다소가 속해 있는 속주입니다. 로마의 속주 중에서. 그러니까 로마 속주, 킬리키아 속주의 수도가 바로 다소,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의 고향이 다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리기아에 있는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최초의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마 이 중에 사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의 책임 사울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이제 이 논쟁이 점점 격화되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될 때 아마 사울은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 예수님의 가장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도인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바로 뒤로 넘어가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여겼지 스데반을 향해서 직접 돌을 던지거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그 사울 앞에 두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증인이거나 마땅하게 여기는 장면에서 벗어나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끌어내서 감옥에 넘깁니다.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사울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오늘의 본문 1절, 2절에 살펴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저를 다마스쿠스로 보내주시고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편지 좀 써주시면 제가 권한을 가지고 가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을 제가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꾀를 냅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폭주기관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매우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론자였습니다. 그 변론자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고발인이 되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청탁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짓밟으려는 온갖 꾀를 쓸 정도로 급속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급속한 반대에서
바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죠. 매우 급속한, 매우 빠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달려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180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속도가 매우 빨라 보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향해 달려갔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 변화가 매우 극적인 것처럼 관찰자들에게는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빠르고 급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느리게, 알지 못하게 천천히 세상에 잠식되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죄를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기 전, 돌이키기 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거듭나기 이전, 돌이킴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 목적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급격하게 나아가다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과 정말 천천히 거북이처럼 가다가 거북이처럼 바뀌더라도 방향만 올바르다면 그것은 모두 거듭남의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체험이나 급속한 경험이 아니라 방향이 올바로 맞춰지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자꾸 그런 극적인 체험을 원하고 극적인 체험을 쫓아다닐까요? 사실 그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빨리 온전한 자리에 이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고 천천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데 멀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을 하면 뭔가 빨리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내 삶의 모습들을 연단하는 과정을, 지난한 과정들을 사실 밟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뭔가 극적인 체험을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극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바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쓰임 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사울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그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너 가짜지? 너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사울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면 놀라워할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내려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다시 바나바에 의해서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 고향인 다소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울이 극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도 연단의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거듭났다면 방향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지만 과학의 관성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러한 관성들이, 영적인 관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자꾸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연단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표지는 급속한 속도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거듭남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100%가 되어서 정말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뜨겁고 모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방향을 붙들고 기도하고 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올바른 표지를 향해 잘 나아가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 칭찬받는 신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잠깐 돌이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우리의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방향으로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속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나아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성삼위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많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